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자, 인사합시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땡겨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41번. 지난 1년 돌아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자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내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나라가 참 편안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일 때인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수발을 들면서 신앙의 뼈가 굳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왕이 없을 때고요, 이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신정정치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썩 좋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들 둘, 홈리와 비니아스라고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또 불량자였다 그러잖아요. 신앙 교육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지 못하는 불량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만사성인데 가정이 편치 못하고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라 목사를 섬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고요. 아사라 목상은 이 좋지 않는 성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자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고 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아주 어렵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면은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있게 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사무엘이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나라를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 선지자, 이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이렇게 참 어지럽게 되고 힘들게 되어서 전쟁하다가 져서 결국은 생명과도 같은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참 여간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냐,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 거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던 너희들이 그 우상의 잡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오직 그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정말 그 학정 아래서 신음하며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산다고 말이죠. 계속 자행자제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말로가 좋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만 그 아스타라롯을 섬기던 그 마음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죽일 길을 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역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어째 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살 길은 오직 바알신 아세라 신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쏙 다 뽑아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겨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혀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혹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얄팍한 취미, 취향 이런 재미가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상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지금껏 섬겨왔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대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어 삼켜버리기 위해서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요. 그래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 나라 먹어 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뜬금없이 미스바 광야로 모이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이라고 동원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그들에게 이 사무엘이가 내리는 명령은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니까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이유 달지 않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하고 내가 엎드리면 제일 먼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지난 과거에 지었던 허물과 죄들을 다 토설하고 그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물을 붓고 그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잡신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물질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죄들을 낱낱이 이실짓고 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온 겁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완전히 기력이 쇠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들 또한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군대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다 쳐부수라. 그를 위해서 블레셋의 병사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갈이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쳐부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몰려오고 있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 새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이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위시해서 한번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아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뜻밖의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겠다니까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식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토설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력이 완전히 쇠해져 버렸습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검을 들고 중무장을 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얼마나 천청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고 이 얼마나 위태한 일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면은 사무엘 때문에 망했다고, 사무엘 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야단 법석을 피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가 바로 먹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원망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의 총칼 앞에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 이 얼마나 위급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지난 과거의 잘잘못을 전부 다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제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안 합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원인을 전가시키질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사무엘이가 있으니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중지를 모아서 사람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정말 이제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으니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질병을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정말로 우환과 질고가 내게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그 우환과 질고를 대처해 나갈 겁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무조건 모든 잘못은 모세가 있는 거라고, 모세 때문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도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누구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잖아요.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도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위급할 때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정말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종일 부르짖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발을 동동 구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색을 하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는 어린 양 젖 먹는 새끼를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그 번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담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애굽의 병사가 중무장을 하고 이 블레셋의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순간에 제단에 물을 붓고 거기에 양 젖먹이 새끼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큰 우레를 천둥벼락을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벼락을 치면은요 안 무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냥 내리치는 천둥벼락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 위에 하늘에서 천둥벼락을 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혼을 다 빼버린 거예요. 혼비백산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자기들끼리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있다가 그런 난리를 보고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백갈 아래까지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무장하는 어떤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훈련이 잘 된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무기도 군대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무엘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서 큰 우레를 천둥벼락을 쳐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 이 은혜 이거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저는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1년을 돌아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더 유득이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았었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돌아다 볼 때에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했던 그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들을 완전히 다 무찌르러 이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요 사무엘은 잊지 않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돌비에 에베네셀이라고 새겨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언제나 여기까지예요. 언제나 내가 있는 곳까지,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2019년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